오늘은 2026년 3월 12일 목요일입니다. 계속해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자,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근본 정신에 대해서 더 깊이 살펴보고 통찰과 지혜와 분별력 얻는 시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 오늘 문장을 유심히 들여다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이렇게 문장을 뼈대만 세울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뭘 하셨길래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화평을 이루셨고 화목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너무너무 합당하게, 영광스럽게 기뻐하셨다. 이유가 뭐냐?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과 화평, 화평과 화목을 이루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이 화목과 화평의 십자가 혹은 화해의 십자가, 과연 이 단어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자, 제일 밑에 줄에 보면 화목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게 하셨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명령하셨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생명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선택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불신, 불순종,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서 이 땅과 이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수없이 많은 죄와 악이 난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신, 불순종했던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성결하시고 정결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와 허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죽어 마땅한 진노의 자녀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어 마땅한 죄인을 에베소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려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구원에 관련 진리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시 골로새 1장 20절 오늘 본문으로 오면 화목이라는 이 단어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가 되었는데 도저히 두 번 다시 연합할 수 없는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리를 놔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방법으로도 죄와 악을 행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면서 대신 죽으시면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대신 죽으시면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근본 정신을 두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 중보하셨다. 그래서 중보의 십자가, 둘을 하나로 연합하게 하셨다 해서 연합의 십자가, 중보의 십자가, 죽음과 생명의 십자가, 고난과 영광의 십자가,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하게 하고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는 십자가,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근본 정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완벽하게 화목하고 화해의 십자가 정신으로 다시금 완전히 연합하게 된다면 이 세상은 화평의 세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화평의 십자가. 이 화평의 십자가,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점도, 아픔도, 고통도, 배고픔도, 죽음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샬롬이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는 에이레네라고 표현하고 그것이 우리말로는 화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화목, 화해의 십자가 근본 정신이 이 땅에 완벽하게 실현될 수 있다면 이 땅은 더 이상 전쟁도 기근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진정한 화평의 하나님 나라가 될 거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근본 정신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났고 아직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이, 후티 반군이, 또 하마스, 그리고 저 북쪽에 있는 헤즈볼라 등등등, 또 아시아로 넘어오면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이, 또 파키스탄과 인도가, 또 파키스탄과 중국이 쉴 새 없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지금 세상이 이런저런 위험, 풍전등화와도 같은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건 몇몇 잘못된 지도자들의 선택 때문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말씀에 대한 세계관보다는 지극히 추악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인간의 탐욕으로 일그러진 사람들의 그 잘못된 욕심 때문에 계속해서 죄 없는 민초들만 고통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이렇게 전쟁이 난무하는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도 화목과 화해와 화평의 십자가, 바로 그 정신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한다 그러면 갈등이 있는 곳에, 분열이 있는 곳에, 싸움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서 화목, 화해, 화평의 십자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왜냐? 남들 안 하는 거 내가 해야 하고 한 걸음 더 나가야 하고 이 일을 감당했을 때 칭찬은커녕 어쩌면 매몰찬 십자가에 못 박힘만이 기다릴 수도 있겠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고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화해, 화목, 화평의 십자가를 질 것인가? 라고 주님 물어보시면 과감하게 용기 있게 주님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하고 나설 수 있다 그러면 능히 십자가의 권능의 역사가 바로 우리에게 각인되고 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무조건 고난이야? 아닙니다.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십자가는 영광이고 부활의 능력이고 십자가는 영원한 승리이며 십자가는 화목, 화해, 화평을 통한 진정한 하나님 나라 구현의 열쇠 중에 열쇠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화목과 화해와 화평의 십자가, 그리고 이로 인해서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모든 천하 만물의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쉽진 않겠지만 주님, 누군가 화목, 화해, 화평의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면 그리 질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영광은 주님만 받으시고 그저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았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넉넉히 감사하며 십자가의 길 묵묵히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